통합 측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옛날에 우리 대통령이셨던 분이 다녔던 교회인데, 그 소망교회라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연세가 91세예요. 91세. 아직까지도 살아계신데, 그래서 그분처럼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이 목사님이 고향이 원래 황해도 평산이랍니다. 황해도 평산.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에서 가족들을 두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두르고 내려온 사람들은 이제 휴전선이 그어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아내가 저 북한에 살아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남북한이 통일이 될까요? 어떻게 통일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기약이 없는데 그냥 여기 남한에서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면 죄는 아니겠죠? 목사님,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저분은 지금 목사님 입으로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당장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주면 좋은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아이고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을 안 해주니까 마음이 왠지 찜찜한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도 북한에 지금 아내가 있는데, 아직 죽었는지 모르는데,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되나. 결혼하려면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스스로 감당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왜 물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 저 결혼하는 거 죄 아니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평안들은 언제 깨지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 찔리는 일을 하거나. 지유라, 뭐가 찔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양심이 찔리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죄를 범할 때에 놀랍게 마음의 평안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떨 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다고요? 우리 온유. 양심이 찔릴 때, 또 하나 뭐지? 양심이 찔리고 죄를 범할 때 금방 마음 안에 평안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리고 죄된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되면 금방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이 일을 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 그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게 된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말하는데, 이 화평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가 누구라고? 우리 연재.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밝히 가르쳐 주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책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가책을 갖더라는 거죠. 어떤 죄를 깨닫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로 보내셨는데 성령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구나, 이것에 대한 가책을 주는 거예요. 그걸 뭘 깨닫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영접하지 않았고 홀대하고 모른 척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 의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죠. 의로움이 되신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신다. 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자, 우리 지혜리. 우리 현진이. 오, 의로. 우리 의로가 이름이 있는데. 네, 의로 깨닫게 하신다. 바로 예수님을 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물으세요. 내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의를 소유해야 된다.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네가 소유했느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착한 일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그냥 시시때때로 하고 남들 보기에 그냥 호인이다 이렇게 산 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죠.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요? 우리 다율이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의를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죄인일 경우에는 이놈 하는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덧입고 속죄, 죄를 덮고 완전히 씻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반짝반짝 빛나는 의의 옷을 입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너무나 반가운 모습으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죄인을 보시면 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에 가까이 오지 마 이러시는데, 그 사람이 반짝반짝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은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 도연이.
의로움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어느 나이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이 할아버지는 마음 안에 확신이 없었어요. 어떤 확신이 없었느냐?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죽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죽는 날이 점점점 가까우는데 두려워했어요. 두려워. 그런데 어느 날 교인 중에 결핵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병문안을 갔대요. 병원에 있는 이 여자 집사님은 결핵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이 얼굴이 그냥 평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선생님, 내게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오늘도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까 나의 모든 삶을 저는 주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합니까? 자, 우리 친구 손 들어보자. 나는 영혼이 평안하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3명밖에 없어? 5명. 애들이 평안한 사람이 5명밖에 없다네요. 우리 6명 손 내리세요. 네. 우리 로운이도 마음이 평안하다네. 네. 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인 이 평안의 열매, 이 화평의 열매는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14절, 요한복음 14절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첫 번째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없애준다고요? 심판의 두려움. 원우. 뭘 없애준다고? 심판의 두려움을 없애준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두고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저 천국에 예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됐어요. 아유,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떡하라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그 있을 곳에 함께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셔요. 이때 도마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근심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처럼 근심과 불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세상의 평안은 그냥 만사에 별일이 없을 때 그냥 평안하다. 그래서 요즘 뭐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게 그냥 하루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잠을 잘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요즘 그런다고 그래요. 하루 그냥 세끼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만 지나가라. 왜? 한국 사회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기만 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러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금방 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지느냐? 요즘 부모님이 좀 어렵다, 아프시고 편찮으시다. 자녀 중에 누가 열이 난다, 그죠? 남편이 요즘 직장에서 실직을 했다. 남편 사업이 요즘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작은 일에도 금방 깨져요.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마음의 평안이 깨지대요. 금방 깨집니다. 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매우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로 참으로 위태롭고 불안한 평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안이에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와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완전히 잘라지게 되었을 때 인간은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을 때 인간이 뭐가 찾아오느냐? 죽음이 찾아오거든요. 그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는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오늘 죽으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유찬아, 뭐가 두렵다고? 죄가 두렵다. 하진아, 뭐가 두렵다고? 그렇지.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과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가 헝가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헝가리. 그 나라에 어느 예수님을 믿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원래는 이 쾌활한 성격인데 한동안 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 형님,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우야, 내가 요즘 하나님께 큰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될지, 장차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생각만 해도 두렵구나 그랬다는 거죠. 아유, 형님, 그런 우울한 생각은 그냥 즐거운 일로 빨리 떨치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사람을 죽음의 형벌을 내릴 때 사형 집행인을 그 집 앞에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었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인이 와서 나팔을 불면은 끌려 나와서 죽음의 형장으로 걸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형님 되는 왕이 이 사형 집행인을 동생 집 앞에 보냈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겠어요. 푸 하고 부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 나를 죽이려고 누가 왔구나. 나가봤더니 사형 집행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님을 찾아가서 형님, 제가 형님 앞에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형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는 나한테 죄를 범한 것은 없네. 그런데 내가 보낸 그 사형 집행관이 그렇게 무섭던가?
자네가 느끼는 것처럼 나도 무섭네. 내가 큰 죄를 범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울지 자네가 생각해 보게나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사람이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날 나팔이 언제나 너의 귀에 너 죽은 자여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오라 라고 날마다 속삭인다는 거예요.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두려움이 없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 안에서 이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더 이상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정한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의 두 번째 유익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평안이 주는 유익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우리가 성령의 생각대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행하게 될 때에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이 평안의 열매를 맺는 사람 안에는 무엇을 소유하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죠. 우리 마음 안에 오실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이 싹트게 돼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깊으신 뜻과 의지대로 자꾸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겠지? 이것은 참으로 내가 이것을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겠지? 라는 확신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평안을 주신다. 자, 어떤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가득 찾아가면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 나와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평안을 빼앗기게 돼요. 금방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를 행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아,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럼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주일을 지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쉽게 어길 수 있거든요. 일이 생기면은 나 주일날 못 갑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한 정당의 한 요직을 맡고 계셨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장로님인데 이제 그 정치인들이 보통 주말에 골프를 가서 골프를 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중요한 안건을 같이 의논도 하고 하니까 이 정치인들이 주일날 아침에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갔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주일날에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 왜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이 장로님이? 자,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우리 도연이. 왜 이 장로님이 주일날에는 내가 골프를 치지 않겠다 그랬을까? 주일날 가야 되니까. 우리 온유.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홀딱홀딱 이렇게 빼먹으니까 어느 순간 마음의 평안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열린 교회 말고 닫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주일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로 산으로 저기 바다로 섬으로 그냥 그 좋다는 저 태국의 무슨 섬으로 이렇게 여행을 간다 이거죠. 주일날에 주일을 제끼고 간다, 놀러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면서도 신자 마음 안에는 불안한 거예요. 오늘 놀다가 뭔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오늘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벌써 양심의 가책이 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 안에 왠지 불안해. 왠지 찝찝해. 왠지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놀면서도 그냥 불안한 거예요. 한편으로 막.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막 근심하는 거죠. 아, 이거 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거를 막 바로 징계하지 않으셔야 될 텐데. 이렇게 근심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마음에 양심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주일날 제끼고 놀러 가는데 마음의 평강과 이것을 맞바꾸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맞바꾸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그 마음 안에 영적인 평안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평안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대로 순종함으로써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중 이 평안의 열매를 맺는 사람 안에는 평안을 자신뿐 아니라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함께 뒤흔들다, 어지럽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뒤흔드는 거거든요. 근심이라는 것이.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사실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이 없을 수 없죠. 항상 근심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말씀을 꼭 붙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안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님.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에 이르라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에 이른 사람은 그 평안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그 평안에 이르도록 권면한다는 거죠. 그 평안을 갖도록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어느 목사님이 시로 썼어요. 시로. 그 시는 매우 간단한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은 친구라는 시예요. 친구. 평안하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너무 놀랍게 이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처음 만나셨어요.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의 첫 번째 일성 평안하냐?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9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9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언덕에 높은 2층으로 만든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 종탑은 7층인데 교회가 아주 예뻐요. 근데 1층이 나무 바닥으로 딱 되어 있었는데 제 오후 2시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먼저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지금도 생각을 해요. 어린 나이에 이 마룻바닥에 무릎을 딱 꿇으면은 이 기도가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룻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할 때 머릿속에 뭘 생각했냐면 목사님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무릎을 딱 꿇고 그 여러분 나이 때죠.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면 목사님 마음속에는 저 논과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 채 영적인 생명과 평안이 없는 채 저 들이고 저 밭에 가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제 기억에도 제가 어릴 적에 또렷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 25살 때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예수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주위 안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평안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살아?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평안 없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왜 그렇게 살아? 제발 예수님 좀 믿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 나봐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봐 나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라고 전할 수 있어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봐 나 평안이 없잖아.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 안 돼요. 내가 너를 보니 예수님 안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 그 평안을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아니 날마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영적인 평안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는 사람만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평안해요.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평안, 이 평안에 이르는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